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1절로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십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떠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한 번 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승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와 우리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너무나 요란합니다. 곳곳에 말할 수 없는 재난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계에 수많은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재로 말미암아 한 섬이 거의 다 소멸되기도 하고 홍수로 말미암아 지진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토네이도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상의 재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믿지 않는 저들에게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온 세계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보내는 자들로서 뒤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며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거저온 것이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희생으로 우리의 자유로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린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나는 믿음 때문에 지금도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이북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 지하 교인들을 주님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중국에서도 아버지 기독교인을 박해함으로 다 지하에 숨겨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수룩히 그들에게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둠으로 말미암아 다윗도 내가 범죄하지 아니냐 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나의 심중에 두었다 하였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심기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순종하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크게 화답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간절함 속에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남편과 자녀와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헌신한 우리 찬양대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모든 어두움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국률이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이념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자유 통일되어 온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이 하나도 없고 다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노릴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 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 9월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인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편하고 아무 일 없고 잘 되고 아니면은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뭐 하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가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매를 흠씬 두들겨 맞고.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고 또 복된 자리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았는지,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고쳐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버릴 것과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우리에게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도 복이 되지도 않는 그러한 그 많은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과감하게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그 목표를 그냥 내가 단지 잘 되는 거, 편한 거 거기에다 두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거기에다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회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20세기 대표적인 그 미국의 목회자 중에 한 분인 잭 카일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 목사님은요 시카고 해몬드 제1침례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설교 때마다 무슨 설교를 많이 했는가 하면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강대상에는요 방탄유리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진짜 한 청년이
그 강단을 향해서 총을 쏴버렸어요. 죄에 대한 찔림이 있을 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요,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제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좀 그만하세요. 그러나 잭 하일스 목사님은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강단에다가 방탄유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도 설교를 마치고 나오다가 권총으로 저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잭 하일스 목사님은 죄를 회개하라는 설교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정말 사람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뭐 주택가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요, 철도변에 있고 대부분 교인들이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되게 거칠었지만 죄를 죄라고 가르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운동은요, 회개의 운동입니다. 죄를 그대로 두고서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서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할 때 비로소 영적인 힘을 얻고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별로 성도님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평안함도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생활, 우리에게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흥미없고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를 알아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첫 번째 구절인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에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거짓되고 가장 부패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악하지만 그 악한 마음을 숨기고 살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세상을 보세요. 모든 이렇게 악한 것이, 또 모든 그 문제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 보면 우리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또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죄 가운데 모든 것들이 나온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다 천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죄 지을 사람들 같이 안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거짓되고 부패한 죄가 숨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깊이 감추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자신의 거짓됨과 부패함을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죄가 드러나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를 숨기고 자신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가끔 가다 보면 정치인이나 이렇게 유명인들 가운데 굉장히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인기가 떨어지고 또 하루아침에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왜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 죄책감 없이 그냥 잘 살아갈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잘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처음에 할 때는요, 어때요?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뜁니다. 그런데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해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스러워요. 심지어는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줄도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 죄에 대해서 잘 적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도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이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적응이 돼버려 가지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요, 잘못된 지식이나 또 문화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대학 교수님이 간증을 하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그 엄마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때리는 것을 보고 자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장로님이 되었어요. 한 번은 조용히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그때 왜 엄마를 그렇게 때리셨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만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 할머니가 부고와 여자는 때릴수록 부드러워진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나는 정말 그 말을 믿었어.
그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속습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의 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유,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죄 가운데 살고, 왜 저렇게 정말 어리석게 살고, 왜 저렇게 참 무지하고 저렇게 고통 가운데서 저렇게 살까?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상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것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 때문에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내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물고기 많이 잡힌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 앞에 서니까 자기의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말하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고 이 땅에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모른 척해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괜찮아. 왜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의로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성과 악함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심판과 멸망,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죄 얘기, 더군다나 지옥 얘기, 그런 건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안 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천국 영광도 말하고 있지만 지옥의 무서움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만큼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러한 책도 없습니다. 모든 책들은 우리 인간의 죽음까지만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무서운 지옥의 고통을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만큼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정확하게 그대로를 보여주는 책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아무도 볼 수 없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인간의 마음을 살펴 아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씀 보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실험실에서 개구리를 이렇게 마취해 놓고 해부하던 그 생각이 나요. 여호와는 나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 다 샅샅이 살펴보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감추고 또 죄를 꼭꼭 숨기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숨기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앞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사실 그날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여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대면해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괜찮아, 숨기면 돼, 아무도 몰라, 뭐 지금 아무도 안 보잖아, 누가 알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너의 마음 깊은 것이라도 내가 알고 있다. 숨기지 마라. 회개해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예레미야 선지자는 드디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그들 눈에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자기 속에는 신실함이 없어요. 자기 본성을 보니까 정말 그 속에는 구역질 나는 것들, 자기 자신도 너무 미워하는 것들,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깨끗한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좋은 책도 읽고 좋은 강의도 듣고 선행도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 평가해 줍니다. 그래도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평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 자고새라는 것은 메추라기의 일종인데요. 이 새는요, 다른 새의 알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알을 품는데요. 그래가지고 알에서 이제 새끼가 깨어나면 정성껏 돌보는 거죠. 먹이를 물어다 주고 하여튼 그 외부의 침입을 다 이렇게 막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극진하게 키웁니다. 그런데 그 자고새의 품에서 자란 새끼가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자기 어미가 아닌 것을 알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소중한 것인 줄 알고 내가 그것을 정말 애쓰고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더 정말 많은 것을 원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나를 다 떠나버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중간에 그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인생의 그 마지막 때에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은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은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수치가 다 드러나고 내 잘못된 모습이 다 드러나도 그래도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의사 앞에 내가 내 상처를, 내 냄새나고 참 흉한 그러한 그 환부를 드러내는 것이 싫을지라도 그 의사가 나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이기는 길은요, 용서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숨기는 것도 아니고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괜찮아 자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요, 용서받아야 끝이 났고 용서받을 때 우리는 죄에서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고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라, 평생 마음에 담아두고 무덤까지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탕자처럼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 죄악된 삶과 삐뚤어진 삶과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규하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낫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드는 우상 같은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 다 하시고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웃어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요, 정말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가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우상 같은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속죄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불신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속죄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죄와 저주 아래 있던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을 때 그 죄가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런 속죄의 은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얻는 구원의 사건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물론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두 번째 속죄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속죄의 역사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살아가면서 다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원치 않는 죄를 범하고 죄가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에게 그 영혼이 짓눌리게 되면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예배 때 졸리기만 하고요, 전도는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속죄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첫 번째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접하지 않아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중에는 두 번째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욕심과 이기심,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 탐욕과 음욕, 이런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기를 바랍니다. 죄를 마음속에 숨기고 힘들게 살지 말고요, 하나님을 떠난 부분이 있습니까?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무겁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괜찮다고 그러고 또 감추고 서로 비교하면서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 우리를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죄, 오직 이것을 용서하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다 내어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원치 않는 우리의 그 죄를, 그리고 죄로 인해서 빚어진 그런 많은 우리의 그 고통들을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온전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금 회개함을 통하여서 이제 그 막혔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회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